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종 경주에 비유됩니다. 이때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할 때 또 이 경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같이 경주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 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경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긴 내용을 얘기해 왔던 것이고 또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주에 비유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쉬운데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의도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그런 대세를 거슬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힘든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쉬운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 눈치만 잘 살피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하나님께 하듯 상전을 대하라. 또 부하 직원과 또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면 쉽고 인맥을 활용하면 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경주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왕의 경주에 뛰어드는 거 잘하는 법을 배워서 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것을 착용하면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달리다 보면 이것이 천근만근 달리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이라 하더라도 달리는데 불편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옷을 벗고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가벼운 것으로 신는 것이 좋고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더라도 가장 가벼운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자기 복장을 갖춰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가볍게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달리는 중에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기 쉽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응원단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오래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빠지게 되지요. 그때 응원단을 쳐다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주하는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의 힘이 선수들에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보다도 더 많은 힘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 이상의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도 응원단을 쳐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응원단이 누구인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바로 11장에 소개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응원단인 것이죠.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그 경주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간다, 혼자 경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엘리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침체에 빠졌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 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나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경주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장 식구들, 제자 훈련 받은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달리다가 힘들면 그만 달리지 라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주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할 때 좀 힘들어도 참는 것이죠. 목이 말라도 참고 뛰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형이시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우리의 목표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선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는지, 마치셨는지를 잘 살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주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게 되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 예수님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참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또 도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잘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잘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일반적인 권면에서 돌이켜서 수신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기는 다소 책망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당시의 수신자들은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이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일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보다 분명한 태도로 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고 조금 힘들다고 다시 쉬운 길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도 잊어버렸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옵니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권면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권면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인용하는데요. 아마도 앞에 했다고 했던 그 권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권면입니다. 징계를 대할 때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징계를 잘못에 대한 벌이라는 개념보다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을 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해하기가 쉽고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개념을 막 교묘하게 섞어서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게끔,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의미로, 그렇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훈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을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울 때, 상속자로 세울 때에 훈련 없이 세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에도 유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이런 과정 없이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있기만 하면 예수님 닮아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새 창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권면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금 경주라는 단어를 떠올려 줍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장거리 경주를 오래 하다 보면 모든 몸이 힘들어서 절개되고 피곤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경주를 할 때 땅만 쳐다보고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거든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들고 눈을 앞으로 쳐다보면서 곧은 길, 즉 최단 거리가 어딘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힘을 덜 소모해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리기 할 때 곧은 길, 최단 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최단 거리를 달릴 때 우리가 힘을 비축을 하고 잘 달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경주에 본의 아니게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선수들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왕 달리기 시작한 거 잘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마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그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목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의 과정 없이 여러 가지 모양의 훈련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선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우리를 거룩해지는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이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최단거리로 달려가서 이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잘 참으면서 열매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 또 추석 연휴에 또 먼 길을 가시는 분 있다면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